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우리 삶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하면은 큰 철학적인 문제가 되고 또 온 세계를 거론하는 그런 아주 큰 타이틀이 될 정도로 인생을 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오늘 전도서 3장 1절의 이 말씀은 또 전도서의 전체 내용은 인생이 뭐냐, 또 하나님과 관계가 뭐냐,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고 거기에 또 모든 아주 세밀하게 설명되어 나오고 이어지는 것이 또 잠언서인데, 오늘 전도서의 이 3장의 이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인생 여정의 3대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나타낸 것이 뭐냐면 여기 3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 여정에는 범사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아래에 우리에게 더 쉽게 설명하면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자, 울 때가 있고 또 무슨 때가? 웃을 때가 있고. 아주 잘하셨어요. 똑똑하십니다. 자, 사람이 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체를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뒤에는 또 요 울음 뒤에는 웃을 때도 있다. 또 오늘 웃을 때가 있다고 해서 나는 평생에 웃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울어야 할 그런 때도 인생 여정에는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올 것이 왔구나, 또 왔다가 갔구나, 갔다가 또 왔구나, 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부고속, 강릉고속, 경인선 달리고 호남선을 달리고 여러분 고속도로 달려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고 터널이 있고 좁은 길 넓은 길이 있고 유턴이 있고 또 우회전 좌회전이 있고, 그 길에도 세상의 자동차 한 길에도 수많은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래길을 길이라고 또 아무 데나 달리면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빠른 속도도 귀하지만은 정확한 방향 설정이 귀하다는 이 말을 항상 저는 가슴에 늘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빠른 속도보다 더 귀한 것은 바른 방향 설정이다. 막 빨리 갔는데 1등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유턴해서 뒤돌아올 때는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 여정에는 이런 저런 때가 있다는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공했다고 계속 직사포같이 올라가게 하나는 두지 않고 곡사포같이 또 내려오게 해놓고 또 올라가고, 그러나 우리 예수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것은 뭐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심해요.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냐? 지옥까지 내려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올라갑니다. 또 내려가는데 올라갑니다. 또 내려가는데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예? 이것이 신불신간의 차이고 주 안에 사는 삶과 주 밖에 사는 삶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생에 모든 주어진 때가 있다는 것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서 막 감정으로 교만하고 감정으로 작심하고 이렇게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아, 내 피종진아,
내 이름 따라하지 말고 자기 이름. 자, 시작. 이름 시작. 영진아, 속도 나지 말라. 네, 이 시편 우리 읽으면 다윗이 자기에게 한 말이 참 많아요. 내 영혼아, 막 그런 말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 자신에게 자꾸 우리는 스스로 무장하는 말을 하고, 다짐하는 말을 하고, 고백하는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눈이 달라요.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나도 승리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맞는 거, 거기가 잣대고, 거기가 법률이고, 거기가 모든 자기 인생의 설정이 되면 그것은 패자가 되는 것이고,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볼 때, 저분은 저런 좋은 점이 있구나, 저런 착한 점이 있구나, 저런 의로운 점이 있구나, 저런 정직한 점이 있구나, 저런 넓은 마음이 있구나, 저런 인내성이 있구나, 저런 또 좋은 일을 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도 몇 배 더 좋게 해주고 더 훌륭하게 해주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 되고 슬프고 괴롭고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되고 낙심되고 슬퍼지고 외롭고 버림받고 막 이런 거 자꾸 행하면은 끝도 없고 한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에게는 또 좋은 때가 온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때가 온다. 왜? 그것이 여러분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범사의 때를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한국에서 잘 우리 조상들이 쓴 말 중에 내리막이 있으면 그거 알면서 내려갈 때 자꾸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합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꼭 오르막이 있습니다. 또 올라간다고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럼 세상과 등지고 뭐 가정도 등지고 인생을 초월해야 되고 이상한데 공중에 우주인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르막이 어느 정도 있으면 또 내리막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평준화 전 아이들 정말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적합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오늘 이 전도서에 보면 계속 이 말씀으로 때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를 가장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것 두 가지. 첫째는 자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른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네, 이 손 가지고 살아있을 때 선한 일 많이 하세요. 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나는 오늘도 또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 봤습니다. 노리세요. 다 살았다는 친구고 항상 정말 저는 일어나서 오늘도 살았구나, 오늘도 건강하구나, 오늘도 일할 수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죽고 싶다고 밤낮 탄식하는 사람 있으면 중환자실에 3일만 간호하게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그분한테 살고 싶으니까 죽고 싶다 물어보면 중환자가 링겔을 주사 꽂고 오물통 차고 뭐 호수 뭐 목에다가 집어넣고 막 팔다리 잘리도 살리만 주십시오, 살리만 주십시오. 그럴 때 멀쩡한 은지백체가 멀쩡한 사람이 왜 죽겠다고 말했는가 자신을 체크할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삶의 기쁨을 가지고 때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기고 허송하지 말고 인생이 성공의 비결은 주어진 때를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뭐 나면서부터 너는 실패해라, 너는 성공해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때를 활용하는 데 따라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때를 선물로 줬으니까 너희들이 활용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때를 일각도 우리가 허송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성직자 T. 뉴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유일의 무기다. 무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는 기회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어도 기회를 허송하고 낭비하면 방탕한 실패자가 되고, 정말 시간을 황금처럼 금쪽같이 여기면은 그 사람은 진주 다이아보다도 훨씬 더 빛이 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소중히 여기고 할 뿐 아니라 소중히 여기니까 좀 간직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거 저 쓰레기통이나 바깥에 문 앞에 두지 않잖아요. 안방에 금고에 상자에 고간에 또 잘 싸서 모든 중요한 것은 잘 간직을 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 참 어리석은 것이, 어떤 사람은 전쟁 난다고 땅 뭐 돈 해가지고 금을 이만한 거 만들어서 그거 조만한 상자 한 상자 그 금고에 집어넣고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보석 덩어리가 100개를 금고에 넣고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그만한 것이라도 활용하면서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만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고, 어디서든지 일거리가 있고, 어디서든지 부르는 곳이 있고, 어디서든지 영광된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내 신세, 내 팔자, 내 인생, 내 운명 뭐 자꾸 이상한 말 하고 말이지, 그러면 사탄이 그 속에 온갖 시험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할 일이 있다, 나는 오늘도 가야 할 곳이 있다, 나는 오늘도 만날 사람이 있다, 오늘도 나는 할 말이 있다. 언제든지 활용을 해야 돼. 활용을. 여러분들 육신도 평생에 막 바쁘게 사는 사람은요, 운동하러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움직이는 것만 해도 몸살 날 정도로 일이 많은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1시간 운동한다고 해서 그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일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적은 일도 기쁘게 하고 큰 일도 기쁘게 하면요, 피곤하단 말이, 피곤한 생각이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돈이나 벌려고 하고 무슨 뭐 인생의 향락이나 즐기러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 조금만 가도 피곤을 느끼고 거기에서는 다른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면요, 10시간을 타든 20시간을 타든 비행기 앉아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감사 속에 모든,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옛날에 도시락 쌀 때 정말 손발이 터지도록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뭐 도시락 5개, 6개 싸내고, 그때 왜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몰라요. 낳고 좋은 예실내 어머니는 9을 낳지만은 그보단 덜해도 도시락을 싸자면 얼마나 손발이 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수고스럽다고 물으면 아니요, 얼마나 기쁜데, 기쁨으로 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면 더욱 선한 일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어질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실패할 때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일어날 줄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유명한 골드 스미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빨딱 일어나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다, 한 번도 시험에 없었다,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시험에 와도 팍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때마다 나는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났다,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다. 정말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이, 유들이 말은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스미드 이 사람 말한 대로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은 바로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모든 행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좁은 마음, 좁은 생각,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자꾸 내 뜻을 생각을 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도 또 사람 앞에도 우리가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생각만 하나님 뜻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네? 너무너무 잔이 쓰고 너무너무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이제 대속의 사역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룻밤 미리 기도했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뭐가? 인생의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승리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보장받는 자가 되고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힘이 들어도 기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그런 꽃밭길을 걸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 요소가 자기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지배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구름 낀 것 같이, 어떤 사람은 이끼 낀 것 같이,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가지 불 꺼진 암실같이 땀이 답답하고, 이런 것은 거의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 성공의 자리에 앉아도 불안하고, 또 대로를 걸어도 안전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한 데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수지 계산부터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과 손해가 되는 것, 정말 그런 배상 문제를 따져도 안 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면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막힌 것이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여러분 무대가 넓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는 뜻대로 매일매일 살면서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체인지 마인드 하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가운데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정말 그것이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거,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범사에 때가 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행로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그것은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고 결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당 선수도 출발할 때 막 뛰면은 마지막에 그 꼬링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등, 2등, 3등 등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여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자라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경주자가 첫째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막 1등으로 달려갔는데 꼬링 지점까지 안 오고 중간에 1등하고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나 1등 아무리 해도 그거 머리에 물경을 씌워주거나 1등 상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완주해서 결정 지점까지 딱 왔을 때 1등 박수를 받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주자같이 완주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시작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은 많이 세우고 어떤 사람은 벌리긴 많이 벌리는데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구 하나는 뭘 참 잘 만들어요. 보면 만드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주인이 딴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머리가 아주 참 좋고 훌륭하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결론을 못 이루고, 그래서 아니 그 열심히 하더니 만든다고 그렇게 애쓰더니 그 주인이 따로 돼 있네, 그 사장이 딴 사람이네. 자꾸 이렇게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기획도 잘해야 되지만 운영을 잘해야 되고 운영도 잘해야 되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기획, 운영, 관리가 삼합이 돼야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기획은 막 하루에도 아파트 세우고 연립주택 세우고 빌딩 세우고 백화점 세우고 밤에 막 세운 것만 해도 수두룩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이런 거 저런 계획은 죽을 때까지 세우는데 학고방도 하나 못 짓고 있어요. 그거는 계획만 하고 운영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멋있게 작은 하나라도 멋있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잘 운영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강아지를 하나 키워도 잘 그놈이 건강하도록 잘 하고, 여러분 정원 하나 갖고도 꽃이 죽지 않고 살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 고기를 안 길려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의학 만드는 거 밤낮 고기 죽여서 내보내고 초상집처럼 장례식만 고기 치르는 세계 만들어요. 예? 뭐든지 하나 했으면 잘 살리고 꽃을 심었으면 열매를 맺게 하고, 예? 뭐든지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운영을 잘하지만 대놓고 나중에는 시시부지 그거 어디 누구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인격 관리도 잘해야 되고 믿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사업 회사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인사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똑똑한데 인사 관리를 잘못해서 사람 잘못 써가지고 실패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예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의 큰 회사 사장이 하나, 여러분 자기 높은 빌딩에 뛰어내서 자살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었죠. 그 왜 자살했냐 했더니 아주 그 의지할 것 없는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밑에서부터 막 청소부터 문지기부터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원으로 채우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왕 내가 하나 키우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장을 맡기고 이사를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명예로 회장으로 물러나고 그 회사를 회장으로 맡겼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잘 되는 회사가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인간이 미국으로 다 돈을 빼내고 해가지고 사업이 망해진 거예요. 그때 그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만드는 회장이 옥상에 가서 이 더러운 세상 살아서 못하느냐. 그래서 죽은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러면 그렇거니 하고 또 살아가면 되지. 그때 충격받아서 또 죽기는. 또 그렇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회장 자리까지 앉았으면 감사함으로 또 잘 받들고 섬기지. 그렇게 막 돈 빼내가지고 외국 빼내서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보면 전부 다 뭔가 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창대하게 했는데 나중에 다 정말 미약하게 되는 거. 그럼 우리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팔 한번 쥐보세요. 나는 멋있게 산다. 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두고 보시오. 대단합니다. 예, 우리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말씀했고 9절에 내려가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호박 심으면 호박이 나고 수박 심으면 수박이 나는데 수박 심고 수박에다가 줄 쳤다고 호박 되는 법이 없고 호박 심고 줄 쳤다고 수박 되는 법이 없고 팥을 심는 콩이 나지 않아요.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말할 때도 우리는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심은 것이 이루어지고 선을 행하면 또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을 했는데도 눈에 안 보인다고 절대 성경 뭐라고 쓰냐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범사의 인생 여정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결과가 있다. 따라합시다. 때가 있다. 뜻이 있다. 결과가 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범사에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주여 노중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